예수.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단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음? 네, 이제 우리가 어, 지난주에 우리 스테반 집사의 죽음과 빌립 집사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그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기세가 등등했다고 말하지 않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무언가 잘 되어서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사울의 상황이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작은 강아지가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유난히 짖고 더 유난히 이를 드러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위협과 살기, 그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 때문에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스테븐 집사의 죽음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사울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치를 걸고 달려온 인생인데 그 인생, 그 가치,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가마리알 문화생애로서 자기가 그 가치를 두고 달려온 인생이 마치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에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를 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지만, 나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의미 있게 살았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사울처럼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나를 선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4절에 보시면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의 잘못됨과 자기가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것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에 열심을 내면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자꾸 의미를 두고 합리화하고 가치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시며 무엇으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무엇 때문에 날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실패한 것이라는 것, 내 신앙생활조차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해석되고 평가되고 의미를 두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9장 4절의 사울처럼 땅에 엎드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한 게 있으면 실패다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 없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줘. 더 이상 열심을 내고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이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에 계실 때, 그 엎드려진 자리에 있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자꾸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날이 서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엎드리고, 주님이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은 아무리 합리하고, 아무리 의미를 두고, 아무리 가치를 두려고 해도 다 허무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를 오늘 사울처럼 확실하게 엎드릴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가 가져가는 것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보시면 사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 빛이 비추어진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엎드려져 있을 때 들음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라고 들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더 이상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고 듣는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2025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는 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실 그 주님을 오늘 기대하며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이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또 다음 세대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보고 듣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환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훨씬 더 사울과 아나니아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보고 듣는 것을 환상과 계시로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열고 나아가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사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듣는 은혜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있게 해 주셔서 이들처럼 추상적이고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매일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고 읽고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예수님,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게 2025년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9장 18절을 보시면
사울이 눈이 3일 동안 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 이것이 벗겨집니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이 첫 번째가 아까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을 찾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욕망의 비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식과 자기 합리화의 비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합리화의 비늘 때문에 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 내 상식의 비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비늘, 그리고 가치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우선순위가 늘 예수님이 아닌 그 인생의 비늘들이 벗겨져야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유대교로부터 추방되고 파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이 눈이 열려야만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귀가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에 깨어있는 이하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환상이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실수록 더 느껴지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그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죽일 사람이라는 내 들었던 정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뜻을 듣고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아나니아에게 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길을 오늘 알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울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